오늘은 삶의 변화와 적응력, 적응력과 변화 능력, 변화와 적응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덩치가 크다고 힘이 세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동물은 얼마나 그 날씨에, 기후에, 변화에 적응을 잘하느냐.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이 서바이벌이 생존력이 뛰어나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사람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변화무쌍한 새해를 살아갈 때 한 해를 살다 보면 별거리가 반쪽인데 예측 불허의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저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변화 적응 능력이라고. 어린 시절이 그립고 살아가다 한 번씩 엄마가 그립다는 것은 집구석이 힘들다 그 말이에요. 친정 엄마가 아련하게 생각날 때는 삶이 고달프다 그 말이에요. 고향이 가고 잡다는 것은 지금이 살아가는 게 거시기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이렇게 즐겁고 원만한 건 아니에요. 별꼴이 반쪽인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 엎어지고 자빠지고 오르막을 내리막을 밀물을 썰물을 거치다 보면 이만 만성 피로가 와가지고 막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올 때 우리가 날씨에 변화에 어떤 그 환경에 적응력을 길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 속에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인물을 구약의 루스로 봅니다. 미스 코리아를 뽑듯이 미스 바이블을 뽑으면 나는 루시라고 봐요. 루시란 여자가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여튼 저는 그렇게 멋지게 보는 이유가 성경 룻기서에 보면 룻기서는 꼴랑 4장밖에 안 되지만은 루시라는 한 여인이 굉장한 변화와 그런 적응을 거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 룻이란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모압 족속이다. 그래서 모압 족속이라는 것은 피가 더러운 집안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가족들이 피난 나오다 엄마는 죽어버리고 딸들이 피난 와가지고 시집을 못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건진 상간으로 태어난 피가 더러운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의 출신 성분은 신분상으로 룻은 그 시대에 아주 개처럼 취급했던 사람 대우를 안 했던 이방 여인이에요. 자끝이요. 그런 이방 여인 주제에 이 여자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이 여자가 다윗 임금님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할 때 예수님 족보에 당당하게 명함을 올려놓은 여자가 룻이요. 그러니까 이방의 그런 사람 대우를 못 받았던 그런 아주 아웃사이더였던 그런 여자가 신분상으로 메시아를 잉태하는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여자가 룻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특별한 여인이 4명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참하고 가장 허물이 적은 여자가 룻이란 여자예요. 그러니까 룻이란 여자는 신분상으로도 달랐고 고부간의 갈등을 극복한 여자예요. 룻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 룻기서를 쭉 살펴보면요, 시대를, 환경을, 신분을 모든 걸 초월했던 그 적응력이가 탁월했던 여자예요. 거기에 보면 룻이 모압 여자였는데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가 엘리멜렉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랑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시동생이 죽어버린 거예요. 남자가 씨가 말라버려가지고 청산가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청산가부가 되어서 그래 시어머니가 아마 다 돌아가라. 너는 이제 뭐 소망도 없고 희망이가 절망이니까 각자 그저 재혼을 하든지 알아서 가라 하는데 오르바라는 그는 갔는데 이 룻이란 여자는 그 고백이 룻기서 1장 10절 보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시어머니가 믿는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거기서 룻이란 여자가 잘한 것은 나의 하나님을 나의 주님을 딱 붙잡은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 축복받고 내 짜부러지면 뭔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성경 속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고 복을 찾고 약을 찾고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신다고. 우리가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은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 사람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완투한을 잘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룻이란 여자가 잘한 것은 그 시대가 룻기서 1장에 보면 사사시대예요. 흉년이 들었다. 안 그래도 역사가 혼란하고 먹고 살기가 엉망이고 IMF보다 까칠한 시대에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흉년이 바짝 들었으니까 이거는
영육 간에 핍절하고 혼돈한 시대가 사사시대에 흉년이 바짝 들어서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까칠한 시대인데, 그 시대의 룻이란 여자는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밤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샛별이 반짝거린다고. 그 어두운 시대를, 환경을, 배경을 확 초월한 여자가 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적응력이면 적응력이고 변화 능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사사시대를 볼 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시작이 좋으면 끝이 안 좋아요. 시작이 그 시기 하면 안 좋으면 나중이 좋더라고요. 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때 철이 들고, 아플 때 철이 들고, 힘들 때 작품이 나오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는 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게 여호수아 1장 1절이요. 큰 국장을,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하나님은 새로운 여호와 시대를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성경이 보면 그래요. 어릴 때 시골에 핫도치기 할 때도 보면 초장 끌빨 거시기 하다가 초저녁에 100원 땄다고 할렐루야 했다가 새벽에 쓸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용두사미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 볼 때 그 사사시대에 룻이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은 엉망진창, 영적으로 춘추전국 시대. 사사시대는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지금 현대 한국교회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첫째, 사사시대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믿음의 첫사랑을 팔아먹은 시대. 처음에 막 모세와 같이 홍해를 따갈라 붙이고 막 조개 껍질 먹고 지나가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아가지고 갈 때 막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초를,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 이방인들이 오줌을 질질 싸고 그때는 굉장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고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딱 정착을 하고 난 뒤에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옛날에 그 할아버지,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믿음의 신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태어나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너 할아버지 누구? 우리 할아버지 그때 그 모세 할아버지하고 조개 껍질 먹고 그 홍익이. 너가 아버지 누구냐? 우리 아버지 그때 여호수아 장군하고 여리고성 뺑뺑 돌 때 앞에서 7번째 서가지고 너는 먹고 몰라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뿌리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고 올챙이 시절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주의 지팡이 워먹대기로 세트로 인도하시던 그 추억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천지도 모르고 이제는 지팔지언도고 네팔레언도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구원의 감격이, 믿음의 첫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말기현상, 영적인 냉소주의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팔아먹은 시대가 사사시대고, 두 번째는 사사시대는 이름대로 직분대로 못 살아.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고, 나오미는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객지에 가서 먹고 살다가 영감 죽어버리고 아들 두 놈 다 죽어버리고 완전 쪽박을 짜고 기쁨은 무슨 기쁨, 슬픔과 낭만과 쪽박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오미가 돼버린 거예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시고 발톱에 때만큼도 안 여기고 기도도 한판 안 하고 지 맘대로 돌아다녔다 패가망신한 시대가 사사시대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도 이름은 막 집사님인데 집을 못 사고, 이름은 무슨 돛대같이 다 지어놨는데 이름대로 직분대로 못 살고, 상당히 이게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이게 너무 과잉이 돼가지고 이거 지금 한국교회의 그런 하나의 슬픈 자화상이듯이 사사시대가 똑같은 거예요. 이름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잘 지어줬는데 요셉이가 담배나 뽀금거리고 주의 기쁨이 되라고 주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예찬이 예수님 찬양하는 애가 담배나 뽀금거리면 되겠어요? 이게 이름은 잘 지어줬는데 이름대로 못 살 때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오듯이 지금 그런 상황. 여러분 시댁에 가봐, 친정에 가봐. 너는 직분이 뭐냐? 얘야 동생도 권사고 언니도 권사인데 니만 아직 잡사냐? 이래 된단 말이에요. 직분이, 이름이 지금은 많이 거창해졌는데 실속이 없는 시대, 실속이 없는 시대. 이름대로 직분대로 못 사고 믿음의 첫사랑을 팔아먹고, 세 번째는 반복적인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반복요? 축복받고 교만하고 까먹고 죄짓고 질질 짜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축복받고 알랑꼴랑하고 자빠지고, 이 다람쥐 채 빠지던 반복적인 사이클이 7번 나타나는 게 사사시대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보면 반복적인 약간 중독적인 게 다 있어요. 그 집안에 흐르는, 그 교회에 있는 특별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 교회는 엄난 마귀가 역사한다.
저 교회는 하여튼 물질 문제 때문에 계속 사건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붙어있는 사마귀가 있대요. 사마귀 알아요? 사탄, 마귀, 귀신을 사마귀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잘못 가지면 사탄, 마귀가 귀신같이 알아. 왜? 귀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사시대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 거예요. 네 번째 사사시대는 짜리가 있었다니까요. 10년짜리, 20년짜리 유통기한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내 유통기한을 알고 있을 때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잘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분간을 못하는 게 사사시대 이겁니고. 네 번째 사사시대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니팔리언 들고 네팔리언 들고 지방식대로 지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듯이 오늘 한국교회가 중구난방, 오늘 한국교회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지도 성경 해석한다. 지도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음성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복음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전부 지 자존심, 지 고집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한데, 그 사사시대와 같은 혼란한 시대, 춘추 전국적인 시대에 하나님은 기대 밖에 이 룻이란 여자를 짱하니 해서 겁나게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룻에 대한 것을 보면요, 재미있는 말씀이 많아요. 남들은 다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룻이란 여자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오늘 주제가 변화와 적응력을 길러라는 것인데, 저는 룻기서를 보면서 깨달은 게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경영을 하고 구상을 하고 발상을 하고 준비를 할지라도 인도하시고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 룻기서 2장에 가서 보면 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룻이 완전히 쪽박을 차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영감도 죽어버리고 시동생도 죽어버리고 남자는 씨가 말라가지고 청산가부가 돼가지고 그 오르바라는 한 그 며느리는 도망을 가버렸는데, 이 룻이란 여자는 뭐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시어머니와 같이 와서 시댁에 가가지고 시댁에 낙향을 해서 가니까 집구석에 재산도 없고 논떼기도 밭떼기도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빌어먹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주우러 가다가 신랑을 주운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그 성경 룻기 2장의 3절에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의 만남은 우연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거기서 재혼의 축복을 받고 그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경엔 달리 기록할 단어가 없어서 우연히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욕심을 내고 내가 골라 잡는 것 같지만은 no.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복의 복을 다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셈법을, 복은 다셈, 돈은 곱하셈, 나이는 뺄셈, 웃음은 나누셈, 건강은 지키셈, 셈법이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집은 지남철처럼 붙여주시고 자석처럼, 되는 사람은 자빠져도 만 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되는 사람 물에 빠져도 한쪽에는 가물치가 한 주머니는 미꾸라지가 뒷주머니는 붕어가 들어간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 룻이란 여자가 적응을 한 게 아니고 룻이라는 여자가 무슨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적응력을 갖춘 거 아니에요. 시집 가니까 신랑은 죽어버리고 어디 가서 벌어먹을 직장도 없고 시댁이라고 낙향을 해서 가보니까 논떼기도 하나도 없고 이게 뭐 도무지 머리 둘 곳이 없고 피부치가 없고 정 붙일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들판에 가서 빌어먹는 주제에, 그러나 마나 나의 하나님께서 굶어 죽일 것이냐 이거요.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하나님 책임주실 걸 믿고 굳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못 먹어도 고다 가니까 나가니까 거기 계신 하나님, 앞생하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룻이 적응력이 뛰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룻이 거기에 있을 때 고부간의 갈등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고부간의 갈등, 사랑과 전쟁, 적과의 동침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다 가까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영감 한 명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부인 한 부인을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붙었다 하면 싸워.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고 붙었다 하면 싸우고 갈등과 오해와
이게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다 그런 갈등과 전쟁을 치르는데 룻이란 여자는 고반의 갈등을 이긴 거예요. 시아버지 죽었다니까요. 영감 죽었다니까요. 시동생 죽었는데 남자는 다 죽어버렸는데 여자 2명 남아서 얼마나 지구석이 거시기 하겠어요. 그런데도 그저 며느리는 어머니에 오늘 내가 어느 밭에 갈까요? 이러니까 그래 보아서의 밭에 가거라. 시어머니가 다 코치를 해. 어쨌든 그 돈 많고 명이 긴 그쪽에 시어머니가 그쪽으로 다 코치를 해가지고 고부간에 얼마나 대화가 원만한지 몰라. 그게 어렵다니까 그게요. 고부간의 갈등은 어디라도 있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집사람 보면 부탁하면 싸워 하여튼. 그런데 고부간의 갈등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힘들어. 그런데 룻이라는 여자와 나오미라는 시어머니 사이는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쵸? 미주알 고주알 밖에 갔다 오면 또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어머니도 아이고 우리 애기 고생했다. 이 오손도손 사이좋게 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서 3장 10절에 보면 룻이란 여자의 그 캐릭터가 퍼스널리티가 카리스마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기쁨을 카라라고 그래요. 기쁨 카라. 그다음에 은혜 내려오는 걸 카리스라 그래요. 은혜가 내려와 카리스마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독특한 퍼스널리티를 그 개성을 캐릭터를 특성을 카리스마를 인격을 사람 향기가 있다 이러잖아요. 네. 그 사람 안에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 여러분이 아무 말을 안 해도 그 사람만의 뉘앙스가 그 사람만의 향기가 그 사람만의 꼬라지가 그 사람만의 분위기가 있어 사람은. 그런데 룻이란 여자는 성경에 보면 룻기 3장 10절에 너는 어째 그래 사랑이가 헤세드 인내하는 것이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에스컬레이터 되냐. 보통 사람이 첫사랑은 식어지고 힘은 빠지고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하기 쉽기 때문에 메이크업은 있어도 메이크업 다운은 없다니까요. 네. 모든 것은 만유인력의 법칙이 뭐요?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니는 어쨌든 여자가 갈수록 사랑이 뜨거워지고 갈수록 마음이 따뜻해지고 갈수록 마음이 후덕해지고 그걸 성경에 너는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크도다. 그것이 룻이란 여자가 멋진 거예요. 인애하라 인애.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인애란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그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은 뭐냐? 엄마가 자식을 그저 물가 아세 안 온 듯이 짠하니 생각하는. 엄마는 항상 자식 편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객지 가서 사고 치면 엄마가 경찰 편을 들고서요, 아들 편을 들고서요? 엄마는 무조건 내 새끼요. 엄마가 피를 뽑아서라도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게 엄마의 마음. 그 엄마의 그 모성, 그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 그것이 그 엄마의 사랑하고 그래도 엄마의 사랑이 좀 비슷하게 닮아가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사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당신이 희생당하고 당신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엄마가 당신은 굶어도 당신은 파출부를 해먹어도 오매불망 자식 잘 되기를 바라듯이 그 엄마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아니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쏟아부으신 사랑을 헤세드라 아가페이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 여자한테 가득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게 패션과 컴패션이 중요한 거예요. 패션은 뭐예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 성공적인 사람은 가슴에 불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열심히 턱심하오니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턱심하다 하는 거예요. 가슴에 불씨가 있어야 돼. 가슴에 에너지가 불이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은 거침없이 막힘없이 열정 자체가 운동이에요. 가슴에 열이 있는 사람은 떨거덕고 쫄거덕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덤비라 이 자끄더라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샘솟듯 하는 기쁨이 거침없는 파워가 열정이 중요해요. 열정이 식어버리고 엔진이 발동이 꺼져버리고 마음의 첫사랑이 식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 패션과 그다음에 뭐예요? 컴패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척은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아멘. 그 마음이가 이 룻이란 여자는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가는 데마다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이렇게 돼요. 시어머니 혼자 남은 것도 불쌍하고 그저 짧은 세월 살다가 영감태기도 불쌍하고 혼자 남아서 청산 가부된 자기도 불쌍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헤세드가 인내하는 마음, 척은 여기는 마음이 강물처럼 넘치니까 이 여자야말로
어디 가든지 많은 사람들을 윤택해 가고 사랑받고 은총받는 자, 그 헤세드가 그 여자. 그러니까 룻이란 여자는 관계를, 신분을, 환경을, 배경을 다 적응하고 초월했던 여자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룻기서 4장 15절에 가보면요, 너는 7 아들보다 귀한 딸이다. 룻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인데 너는 7 장군보다도 100명의 임금보다도 네가 짱이라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이 살아갈 때 성경을 보면 그 룻이 살았던 시대에 특별한 여자가 3명이 있어요. 기생 라합, 과부 룻, 애를 못 낳아 한이 맺힌 한나. 세 여자 다 좀 쪽박찬 여자들을 봐야 돼. 끝장난 여자, 볼장 다본 여자, 청상가부, 애를 못 낳아 애를 쓰는 여자 한나, 한이 맺힌 여자예요. 직업도 기생 주제에, 근데 그런 기생 주제에, 청상가부 주제에, 그런 그 시대에 끝장나고 볼장 다본 여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저구석을 아시고 복이 되고 약이 되고 답이 되고 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살하지도 않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토끼지도 말고 그 마음을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하나님이 너는 어째 된 게 7 임금보다도 100명의 남정네보다 낫다. 그렇게 쓰임받은 여자가 룻이다 이 말이에요. 성차별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건강을 초월하고, 저는 룻기서를 보면서 이 적응력이 탁월했구나. 요셉 보세요. 요셉은 아빠한테 사랑받을 때도 귀염둥이 예쁜둥이 11번째 아들로서 귀염을 독차지하다가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미움받을 때도 뭐 떨 것 없고 쫄 것 없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발이 10년 해먹을 때도 그냥 거침없이 10년만 참고 20년만 버티고 30년만 계기자. 그래서 30살이 되었을 때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적응력이 강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 가서 부침성이 있어가지고 비위가 상하더라도 버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다 믿음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답이 있고 약이 있고 복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분을 따라가다 보니까 재혼의 축복을 받고, 신분을 이방 여인에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성군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 끝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부침성을, 적응력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룻기서를 보면서 룻이란 여자가 변화와 적응력이 뛰어났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믿어질까잉? 그런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잉? 그 순종,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그 단순한 그 순종,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에 대한 그 끝없는 기대, 성실하신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은 서글프지만, 지금은 쪽박이지만 언젠가는 대박이 터질 것이다. 그 굳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데 대한 확실한 믿음이 결국은 요셉이나 룻이나 기생 라합이나 그 시대 사람들을 탁월한 리더로, 남자 100명이 못할 일을 그런 한 초라한 여인들이, 볼장 다본 여인들이 멋지게 쓰임받은 것이 룻이요, 그 시대의 기생 라합이요, 그 시대 한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적응력을 길러라. 변화무쌍한 세월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톡지도 말고 자살하지 말고 버티라. 근데 사실은 그건 인간적으로 무슨 인간 처세술을 가지고 심리학적으로 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서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고 결코 실망치 않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을 하세요. 복잡한 세월 가운데서 단순한 순종,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터질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